사랑하고 축복합니다. 4월 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의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아는 복입니다. 앞선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장차 제자들이 경험하게 될 핍박과 더불어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또 그 사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영적으로 우둔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자 이에 더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과 승천의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의 서두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의 내용으로 여전히 근심하고 있고 또 여전히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여전히 이를 이해하지 못한 채 혼란에 빠져서 서로 수군거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직까지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다라는 이 의미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실 그 예수님의 사역을 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보리라라는 이 말씀도 크게 세 가지 의미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를 본다라는 이 말씀은요,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다라는 의미와 두 번째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다시 오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본다라는 것. 세 번째, 다시 재림하여 오실 그 주님을 다시 본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요. 이 이야기 가운데 많은 신학자들은 성령님의 오심을 이 두 번째 이야기로 이 내용을 풀이하고 이해합니다. 어쨌든 제자들은 이러한 주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무슨 의미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였던 것이죠. 어쩌면 당시 제자들의 영적 수준에서는
예수님의 이 같은 말씀은 어려운 것이었는지 모릅니다. 미처 다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무언가 비장함과 확신이 느껴지는 이 예수님의 긴 말씀을 들으며 제자들은 차마 그 의미에 대해서 직접 물어볼 엄두도 내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이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 십자가의 비밀과 의미를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십자가의 죽음이 너희에게 곡하거나 애통하는 것이 되겠지만 오히려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애통과 곡하는 것이 성령님이 다시 오심,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너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넓게 설명을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 곡하고 애통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의 오심, 이것이 바로 제자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기쁨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예정하신 길 가운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이 주님을 아는 이 지식, 주님의 말씀하신 이 말씀을 깨닫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곰곰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식적인 알미, 우리의 전인격적인 알무로 이어져야 이 말씀을 우리는 이해하고 또 이 믿는다,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전인격적인 암, 나의 지성, 감성, 내 모든 것을 이 말씀을 깨닫고 믿는다라는 것은요,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믿게 해 주셔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은요,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은요, 철학적 사색과 토론과 같은 탐구의 방식으로 진정한 깨달음은 불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또는 이 철학적 사색과 토론 같은 것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데 있어서 도리어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속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려면 근원적인 인간적인 탐구 방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성경의 교사이자 그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풀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진리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성령님의 도우심 외에는 여러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 주의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신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밝히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뜻을,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러니 이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하신 분입니까?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에 대해서 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이에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복음을 전한 그 방법과 그 내용은 자신의 노력, 자신이 가진 학문적 지식,
학문적 깊이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한 그 모든 것은 성령의 나타나심, 여러분 성령의 나타나심이 무엇입니까? 임재하심입니다. 함께 하심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하심, 나타나심,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것으로 복음을 증거하였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그 복음을, 그 비밀을 그들에게 성령님을 통하여서 가르쳤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삶의 원리와 방법까지도 가르쳤던 것이죠. 그 모든 가르침이 바로 성령의 임재, 나타남, 성령의 능력으로, 즉 성령님의 주도하심으로 가능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믿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그 말씀을 따라 청종하며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바로 이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23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십시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23절에 나오는 그날이라는 것이 언제입니까? 언제를 상징하고 있는 말씀일까요? 맞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그날, 그때에는 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성령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영적인 깨달음을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 가질 수 있다. 또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다. 그런 의미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 죽으심의 의미, 예수님의 사명 등을 직접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에 그날에는 성령께서 오신 그날에는 너희가 묻지 않아도 알게 될 것이다. 사람에게 묻지 않아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 이름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23절의 이 마지막 구절을 우리는 명확하게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러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구한다라는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가 다릅니다. 없을 때 필요한 것을 구한다. 부족한 것을 채워달라고 구한다. 먹을 것, 입을 것 또는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챙겨주십시오. 채워주십시오. 물질, 건강 이것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 구한다라는 말씀의 근본 의미는요. 이 어원적인 의미는 질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부분에서 하나님 깨닫기를 원합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즉 무엇이든지 너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기를 원한다면 더 쉽게 얘기하면 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너희가 깨닫기를 원한다면 나에게 구하라. 여러분 구하라는 말의 어원적인 의미가 질문하라라는 말씀이죠. 질문하라. 그러면 성령님이 내 이름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다 알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구하는 것을 또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의 귀한 비밀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깨닫게 될 때에
이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며 우리에게 힘이 되며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으로 싸워서 이겨 지켜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복을 여러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의 진리들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성령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질문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당신의 뜻과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위로를 더 많이 더 깊이 알아가는,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삶을 더 멋지게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 아버지의 그 마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진리의 내용, 그 비밀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알려주시는,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놀라운 위로와 함께 하심과 또 깨닫게 하여 주심을 하나님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말씀의 진리의 비밀들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구하였을 때에 받으리라 말씀하셨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을 아는 복을 허락하시고 또한 성령의 임재하심을 구할 때에, 간구할 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또 그 육체 가운데,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임재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